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1, 2장 읽고 뒷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과 3,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자, 뒤로 넘어가셔서 36절부터 4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그가 증언하고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42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또 두려움이 모든 혼 위에 임하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여 지더라. 또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더라.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도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점심의 찬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듣는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아주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진리의 한 부분을 좀 스케치하듯이 좀 이렇게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극단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를 거의 무려 한 30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나서 이제 제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주의 그룹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나쁘지 않죠.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배운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한 가지 극단에 치우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 중점을 두고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음성들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상들, 그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더 많은 힘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 극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도외시한 채, 또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지역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은 다 도외시한 채로 그 안에 있는 교훈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룹들은 굉장히 차갑고 냉담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 극단의 위치에 서서 이 책의 이제 교훈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 극단에 빠지면 우리는 종교적 경험만 중시하는 그런 어떤 광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에 빠진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역동적이고 생명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죽은 문자만 붙들고 있는 그런 냉담한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늘 균형을 얘기하죠. 잠언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누구라도 취할 수 있는 모범 같습니다. 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선포했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상 이 말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교회의 지체들, 특히 과부들의 굶주림을 눈여겨보지 않은 채로 그저 종교적 의무만 다하려고 한다라는 외부적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나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적으로 전념하겠다라고 온 교회 앞에서 선포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베드로의 말을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보고 교훈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 교회의 참 지역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교훈들, 양쪽 다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직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사도행전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을 쫓아내고 축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번영신학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 지상 사역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지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수단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역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보이지 않고 물질과 질량으로 어떤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삼아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지역교회를 정의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 자체가 믿고 침례받은 어떤 한 무리들이 세운 모임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반복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회원들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들이 바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은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 신자였던 120명에게 더해졌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은 6장, 8장, 사마리아, 가이사랴, 에베소, 고린도 모든 지역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표적들, 이것들을 지금도 똑같이 재현하고 싶어하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놓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지역교회라는 키워드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곳을 치유해서 신자들의 실제 생활이 퀄리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데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우리는 복음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실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기적과 이사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과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대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성경을 모르더라도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가, 잘못된 사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드러낸 상태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은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요,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님이 지역교회를 통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사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올바른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침례교회 역사의 첫 번째 책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지역교회의 설립과 운영, 사역자의 선임과 안수, 그리고 모든 실행 형태가 이제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바른 성도들의 그룹이라고 불리는 모든 그룹은 전혀 예외함 없이 바로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직하게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라면 이러한 패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끊기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리라는 강력한 기대감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간단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록 이 교회는 약할 수 있습니다. 수가 적고 외부의 인정을 받기에는 좀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멀리 떠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극심한 박해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박해로 인해 힘들 수도 있겠죠. 또 그거 외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분열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곳이 그 명맥이 단절돼서 단 씨가 말라버렸다 하는 시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겠죠. 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이 지역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침례받은 성도들의 모임과 그것을 설립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것들의 진전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이분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고 진전되는 것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에 대해서 그분은 그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지키고자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론을 넘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도들에게 강림하셔서 성도들의 모임을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너희는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그 믿고 침례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득 채우셨다는 것이었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교회 시대까지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교류하고 경배받기 위한 장소가 있어 왔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성막이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정화되고 나서는 왕정 시대의 솔로몬 성전이 바로 자신의 백성의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으시는 장소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똑같이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그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때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죠. 자, 이와 같은 연속적인 사건이 바로 신약에 일어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모임을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증하셨다면 여러분, 모세의 성막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되었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높은 산에서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금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경배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곳은 어디죠? 예, 바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증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증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새로운 예배 날을 인증하셨습니다. 이 날 이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안식일 다음 주에
첫날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주의 첫날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49일의 다음 날 주의 첫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의 첫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자신의 모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증한 것이 새로운 예배의 날, 주의 첫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예배의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경배드리고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전혀 다른 형태의 인증기관이 드러나는데 아까 우리 지체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회입니다. 이제 건물이나 어떤 특수한 형태의 구조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 자, 그것들을 믿고 침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예배의 날을 인증하셨고 두 번째는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인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예배 헌물을 인증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경배를 위해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소와 송아지, 염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인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36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생 제물을 인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에 새롭게 인정하신 예배 헌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희생 헌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드려져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에 새로운 예배 날과 장소와 헌물을 지정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경배와 섬김을 받을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은 지역교회 올바른 실행의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복음을 믿고 침례에 순종한 여러분이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 여기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죠?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순절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인증하셨던 하나님의 인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증과 인가 때문입니다. 그냥 일요일에 늘 그렇게 했듯이 알 수 없는 습관적인 의무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드리는 중요한 주지사항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가사항 세 가지, 새로운 예배의 날, 주의 첫날, 장소, 믿고 침례 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새로운 예배 헌물. 이 세 가지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또 무언가 더 지켜야 할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사랑에서 우러난
자발적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서신에 반복되는 말씀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계명, 내 말들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서신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준수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교적인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두 번째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몸, 하나인 신비의 몸에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한꺼번에 침례했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생경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보편적인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몸에 침례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의 몸에 소속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연합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실행과 어떤 연결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과 결말을 우리가 분명히 숙고해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약에 하나의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몸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인증은 단 한 번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증은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인증은 총 4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회에서 한 번, 그리고 10장의 가이사랴 교회에서 한 번, 그리고 9장의 에베소 교회에서 한 번, 이렇게 총 4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4번의 하나님의 인가와 인증 사건이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우주 안드로메다 어떤 행성에 행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적인 장소에서 믿고 침례에 순종한 모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반복된 형태로 4번이나 강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 성취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십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 4번의 인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적이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4번의 인증을 통해서 직접 인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증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인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땅의 맨 끝 지역으로 대표되는 가이사랴 지역 고넬료 백부장에게 똑같은 인증이 일어납니다. 19장의 에베소 교회에 믿는 무리에게 똑같은 인증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같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바로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증과 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침례에 순종한 모임 안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태까지 성경,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분명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반복되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질을 가진,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실천을 가진 이 지역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그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교회들은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동일한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무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우리가 예수님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무리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3절을 보면은 공통의 구원,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이제 유다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며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옛 삶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고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침례를 받은 무리로 구성된 이 지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눈에 특정 구절이 감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을 제가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중보 기도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기 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회원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박해당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했죠.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실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놀랍고 뛰어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지금도 계속 부지런히 활용해야 될 은혜의 수단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2장 46절을 보면은 이들의 연합에 대해서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입니다. 2장 46절 보실까요?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 있죠. 자, 사실 즐겁게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극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고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더 어려운 신자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고백하고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 그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필요하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처음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는 일도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인, 총독, 사업가 루디아, 회당장 스테바나,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 에피크로스, 스토아파 모든 철학자들, 바로 자살하기 직전에 있던 빌립보 간수,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복음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보다도 악했던 구약의 남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죠. 역대상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아합까지도 용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복음을 누구나 나아가서 어느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주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지역을 넘어서 주님께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제일침례교회는 이정엽 전도사님을 네팔로 파송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침례에 순종하는 모인 무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이 역사적 패턴에 얼마나 부합하는 교회일까요?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는 성도들일까요? 우리는 내가 이 사도행전 교회에 비추어서 얼마나 부합되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교회입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인가요? 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음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무디의 동역자인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와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이 모습 안으로 우리를 퐁당 담그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목적이 되겠죠. 자, 오늘 또 제가 때마침 오늘 마지막 주 전도하는 날이어서 이런 거를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때와 기회가 되는 대로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달하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또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 세상에 많은 재밌는 것, 맛집들, 주님, 그런 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온 이 사도행전 패턴의 근거에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과 프로그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실로 이러한 모습들을 재현해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